습니다. 은혜 꽃배기로 바꿔 가십시오. 예.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그 과정을 보면 순종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모세가 불붙은 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0가지 재앙도 내려지고 출애굽하면서 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라 하면 바로에게 전하는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마치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떠났던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라는 것은 알지만 그 걸음걸음 과정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고, 숫곳을 떠나서 또 에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담을 또 떠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람셋의 뜻은 태양신이 그를 낳았다. 여기 그는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람셋은 애굽 왕 바로가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다,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 지은 국고 성입니다. 애굽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번창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숫곳은 우리간이라는 뜻입니다. 짐승을 키우는 우리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지명의 기원은 야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과 만나기 전에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이후에 형을 만나잖아요. 극적인 상봉을 한 이후에 형이 내가 앞장설게 같이 고향으로 가자 할 때에, 형님, 우리 가족들이 너무 긴 여행을 해서 급히 몰면 짐승도 다 죽고 모두 힘드니까 형님은 먼저 가서서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하고는 야곱이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베들로 가지도 않고 고향으로 가지 않고 그 인접한 숫곳이라는 곳에 딱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거기에서 우리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숫곳에 정착하고 우리간을 만들었다 해서 그곳 이름이 숫곳이 되었습니다. 왜 숫곳에 정착했을까요? 목초지가 좋거든. 여기 있으면 짐승 잘 키우겠거든요. 광야고 메마르고 풀도 없고 이런 데 있으면 정착 안 하죠. 살만하니까 정착했지 않겠습니까? 숫곳, 소나 양을 키우기에 적합한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담의 뜻은 방벽, 경계선, 성벽, 방벽이란 뜻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동쪽 끝에 경계선에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 가는 경로만 보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가장 먼저는 람셋, 즉 애굽에 번창하면서 떠났고, 그 다음에는 숫곳, 애굽에 풍족하면서 떠났으며, 그렇게 점차 하나님 없는 그 세상의 변방으로까지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가 있는 이 애굽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변방에까지 왔다고 해서 영적인 긴장을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지금 애굽의 변방까지 왔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지경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의 지배 영향권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홍해 앞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그 바로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람셋, 숫곳, 에담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애굽의 중심부에서 변방으로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애굽 땅 지경 안에 있을 때에 끊임없이 바로의 영향권 안에서 그 군대, 쫓아오는 군대를 통해 고난을, 고통을 피할 길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삶의 방식들이 남아있다면, 즉 하나님과 세상에 우리가 적당히 양발을 걸치고 있다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예전보다는 훨씬 신앙적으로 좋아졌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서 사탄이 주는 시험에 넘어지고 사탄이 주는 유혹에 미혹될 확률이 높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뭐 이 정도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뭐 이것까지 뭐 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싶을 것까지라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차차 더 좋아지면 되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처음부터,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된 처음부터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기로 굳게 다짐하고 몸부림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야 더 이상 애굽의 추격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푹 빠져야만 자꾸 연약해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예수 향기 날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적당히 믿어서는 참된 승리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된다는 것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사탄의 지배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무시로 살아나는, 잊을만 하면 자꾸 살아나는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내시고 성령의 불로 불태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그런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완벽한, 예수님 안에 푹 빠져 살아가는 삶이 완벽한 삶을 살자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나는 변화된 새 사람이니, 나는 이제는 정말 예수님 안에 흠뻑 빠져서 살고 싶어. 그 결단으로 살자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유혹이 와도요, 한 번씩 흔들흔들 할 수는 있지만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부터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해 라고 전제하고 시작하면 우리는 매번 사단의 지배 영향권 아래에서 또 흔들리고 또 유혹받고 또 시험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의 자세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변하여 새 사람 되었으니 늘 순결한,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에 있어서 라암, 숫곳,
에담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애굽의 중심부에서 변방으로 나아갈 때에 비록 그들이 여전히 애굽의 땅을 벗어나지, 애굽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믿고 한 번에 180도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어서 순종하려고 살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3일도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시키시고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시키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산제사가 되므로 여전히 우리는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 할 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덥고 춥고 건조하고 메마르고 갈증나고 위험한 그 길로 해안길보다는 6배나 더 먼 광야길로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택한 것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그 해안길을 가면서 애굽 군대를 만나고 먼저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를 만날 때에 그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굳이 그들을 만나면 이 백성들이 아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 싶어서 광야길을 보낸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기도 했지만 목적은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 해안길은 여러분 지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부터 쭉 이스라엘 쪽으로 쭉 올라가는 지중해에 마땅한 이 해안길이 가장 지름길이거든요. 단축된 길입니다. 그럼 이 해안길을 가다 보면 경계선까지는 애굽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경계선을 넘어서면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애굽 군대는 두 번 다시 만나서는 안 되는 군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까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백성들은 이를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치가 떨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우리 앞으로 걸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때문에 내 자식이 죽고 내 부모가 죽고 내 형제가 죽었는 이것을 경험한 애굽 땅이 막 망한 것 같이 피폐해진 것을 경험한 이 애굽의 군사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6월절 당일날 그들이 떠나가는 날에는, 장자가 죽은 날에는 막 이러다가 진짜 우리 죽겠다 싶어서 극도의 공포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발 나가래서 떠났지만 그 이후에 이 이집트 군 바로가 막 군대를 몰아 쫓아오는 것을 보면 언제라도 만나면 죽이고 싶은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 그 애국 군대가 있는 해안길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국과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싸우게 되면
정말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도 싸우게 되면 반드시 피해가 있고 아픔이 있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애국 군대를 잘 물리쳤다고 합시다. 잘 피해갔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는 블레셋 군대입니다. 블레셋 역시 얼마나 호전적이고 아주 강한 그런 족속인지 모릅니다. 성경 역사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의 시대가 되어서야 겨우겨우 블레셋을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블레셋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해안길로 가면 이런 블레셋 군대와도 전쟁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결국 17절 말씀처럼 아직 이때까지 노예 생활만 하다가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칼도 한번 들어보지 못한, 어떻게 휘둘러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안길로 가서 전쟁할 상황이 벌어지면 불보듯 뻔합니다. 금방 두려워 떨면서 낙심하게 될 것이고 당장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불평이 나올 것이 뻔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배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달려가야 할 길 할 때 이 길의 의미는 도달하는 데에, 완주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8km 마라톤을 한번 제가 달린 적이 있습니다. 30대 초에, 20대 말이구나. 1km, 처음 1km 달릴 때는 체력장 할 때 1km 달리듯이 막 뛰어가 한 5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고 나니까 금방 체력이 소진돼서 1km가 지난 시점부터는 급격하게 막 체력이 다운되는데 한 5km쯤 가니까 거의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6km쯤 되는데 정말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고 발 한 번 옮기는 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 소진이 되고 7km쯤 지나서 이제 1km 남았습니다 가르쳐 주는데 와, 거의 기어가다시피 그렇게 갔습니다. 처음 1km는 5분 안에 뛰는데 그 다음 나머지 7km를 다 해가 들어오는데 8km를 거의 1시간 반 넘어 2시간 가까이 돼갔던 기억이. 여러분 그거 쉬울 것 같죠? 평소에 늘 런닝머신 1시간씩 뛰시는 분들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할 것 같았는데 급격히 다운되더라고요, 체력이. 중요한 거는 제가 마지막에는 기어서 들어갔거든요. 정말 그 기다시피 해서 들어갔는데 결론은 결승선을 통과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했다는 게 그게 결론입니다. 제가 등수는 필요 없어요. 1등, 2등 이건 생각도 안 해.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야, 내가 이 길을 끝까지 달려왔구나, 완주했구나. 그때 그 기쁨이 지금도 생각하면 막 흥분되게 만드는데요. 길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완주하는 데 의미가 있듯이 이 길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가깝고 쉬운 길이라 해도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길이면 사실 그 길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목적지에 도달할 때 그 길은 비로소 우리에게 의미 있는 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블레셋 사람의 길, 그 해안길은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가장 쉽고 빠르게 가는 지름길이라 해도 현실적으로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해안길을 피하여 광야길을 걷게 만드신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 유혹하는 자리를 피함으로써 유혹을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쟁이 있는 길을 피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주는 교훈은, 첫째,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요즘 사는 게 왜 이래 피곤하노 싶은 성도님들이 계시는지요? 마치 고난의 행군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체질을 아시고 그들의 약함을 아셔서 좀 힘들더라도 참아라 하시면서 전쟁을 피해가게 하면서도 그들을 연단하시는 광야길로 인도하셨듯이 오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점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필요하다면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연단을 주시되 또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며 또한 어려움을 만날 때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지금도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군사학교에 입학했다. 예수님의 신병 훈련소에 나는 입대했다. 생각하시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 더욱 주님의 강한 군사로 세워져 간다라는 확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마지막 둘째로, 우리도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 의심 없이 주저 말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 영혼이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넓고 편한 길이면 무엇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의 영혼을 죄로 떼묻게 만들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못하는 길이라면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면 조금 손해보고 더 고달픈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즉 우리 영혼이 살고 참으로 우리 영혼이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리빙스턴, 그가 아프리카에서 16년간의 험악한 이 세월을 보내고 그의 고향 스코틀랜드를 방문해서 글래스고 대학교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27번의 열병을, 그가 16년 동안 사역할 때에 27번의 열병을 앓은 결과로 누가 봐도 사람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고요. 심지어 16년 선교 사역 가운데는 오지로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왼쪽 어깨를 물립니다. 극적으로 사자를 만나서 물렸는데도 또 살아남아서 하나님 은혜죠. 그러나 이 치료한 이후에는 어깨가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왼팔을 들 때에 머리 위로 들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입은 거죠.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고 팔은 이 밖에 안 들리는 그런 상태로 대학 강단에 서서 강연하게 된 거죠. 사회자가 리빙스턴을 소개하자 그는 아프리카 밀림에서 선교할 때 자신을 한결같이 지켜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먼저 그 말씀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리빙스턴은 그 연설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한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고요. 말년에 계속 있는 동안에 병이 걸리죠. 그의 말년에는요 다시 뇌출혈도 오고 말라리아도 걸리고 엄청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선교 사역을 하다가
1873년 5월 1일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오늘날의 잠비아에 해당하는 일랄라 지역 치탐보에서 한 집에서 그는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던 자세로 숨져 있는 것이 그를 섬기는 집에서 도와주는 도움에 의해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일기가 있는데 그의 마지막 일기에는 역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난 그의 약속을 믿는다. 그는 나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그 선교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사역의 연속이었습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곧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행복해지는 길임을 믿으시고 매사에 주저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잘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